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앞서서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삼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무엇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보니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죠?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세 번째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먼저 이 세 가지가 먼저 우리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먼저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무엇을 하든지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늘문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또한 우리 주심교회 위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늘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려야 돼.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온갖 좋은 것은 다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그죠? 위로부터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위로부터 좋은 것이 내려오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늘문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 전에는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돼요. 그러나 오늘 하늘문이 열려지면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산에 가면 포도원교회라고 아십니까? 김문훈 목사님 아시죠? 부산에 가면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 집 벽에 거실에 딱 액자로 이렇게 글자가 내가 딱 적혀 있더래요. 한자로 딱 적혀 있는데 뭐라고 딱 적혀 있느냐?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무슨 뜻입니까? 이건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우리도 이 축복을 서로가 기대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데, 신통 뭐예요?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먼저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신통, 그 다음에 인통, 하나님과 통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서로, 사람과의 사이에서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통하고, 신통, 인통, 그 다음에 물통, 물질이죠, 그죠? 재물이, 하나님 물질이 푹 열려져야 되고, 그리고 사통,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인통, 물통, 신통, 인통, 물통, 사통, 그게 이제 적혀 있더래요.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통, 인통, 물통, 사통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또 한번 해주세요. 외웠죠? 이거 외웠죠? 자, 한번 해보세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다 아시겠죠? 통통통만 하지 마시고.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쓰레기통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신통, 인통, 물통, 사통 그러는데 이것도 순서가 중요해요. 무조건 가다가 뭐 다르게 인통 먼저 나오고 사통이 먼저 나오고 이러면 안 되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이 순서예요. 순서예요. 하나님하고 먼저 통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먼저 통할 때 그 다음에 사람과의 통화에 통해지는 거거든요. 자문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인통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신통할 때 인통을 열어주시고, 인통 헤어질 때 그 다음에 물질도, 그죠? 물통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통도 되어지거든요.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려야 내 인생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 잘 아시죠?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셨거든요. 먼저 잘 돼야 될 게 있죠.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먼저 잘 돼야 될 게 있죠. 뭐가 먼저 잘 돼야 돼요? 먼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가 그 다음에 못 따라와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스스로 나는 슬픈 여인이고 자식이 없어서 서럽고 한이 많은 여자다 그랬거든요. 그 슬픔 많고 한이 많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묻지요.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 포도주나 독주 끊어라.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한나가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지금 뭐하고 있느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지금 통하고 있대요. 내 심정을. 한나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심정을 통했습니다. 한나는 슬프고 한이 많은 여인이지만 하나님과 통할 줄 아는 여인이에요. 결국 하나님하고 먼저 통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이 없던 한나에게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아들로 주시잖아요. 한나가 하나님과 통하기 전에는 어땠느냐? 남편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 있지만 나는 한나 너만 더 사랑해. 한나 아내인 한나만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요. 한나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행복함이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과 통한 그날 이후로 한나의 표정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확신에 넘치는 삶이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과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통해야 모든 것들이 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실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느냐? 첫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가 준 명령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괴롭히고 싶고 우리를 뭔가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명령하실 때 축복을 부어주기 원하셔서 명령하시는 거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명령하셔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실망하고 고달프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명령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가 뭔데? 나는 전문가고 너는 비전문가인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릴 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때요? 자기 배도 가득 차고 친구의 배도 가득 차고 할렐루야,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주실 축복만 사모하면서 두 손 그냥 벌리고 기다린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시기 원하고 하늘 문을 여시기 원하면요, 반드시 먼저 뭘 주시느냐? 명령을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명령을 주셔요. 그렇죠? 하나님 명령을 줘서 그 명령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하늘의 좋은 보고를 열어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 문을 여세요. 또 하나, 하나님이 언제 하늘 문을 여시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한나도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이 있지요. 그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은혜의 빗줄기가 흐르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죠? 하늘 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의 창이 열려 있고 다음 말씀의 창이 열려 있어서 우리 삶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고가 열려 있는, 그래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우리 주심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첫 번째는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오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을 이끌림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성령의 어노이팅,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날마다 흘러 들어와야 돼요. 내 삶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야 모든 게 부드럽게 풀리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야 잘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 삶에 성령이 임하셔야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든지 뭐든지 뭐 이렇게 굴러가다 보면 삐끄덕거리죠. 소리가 나고 삐끄덕거리고,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오일 치죠. 오일을 뿌리잖아요. 오일을. 그러고 나면 어때요? 소리가 없어지고 모든 게 잘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왜 이렇게 내 삶에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내 삶에 소리가 많은가? 그러면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오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하다는 사인이 온 거예요. 내 삶이 자꾸 소리가 들리고 삐끄덕거리십니까? 그러면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삶에 기름 부어주시면 모든 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업도 풀리기 시작하고,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됩니다. 자녀들 앞길이 풀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신방을, 가정들이 이렇게 신방을 가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보고 이렇게 하죠. 온갖 이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선포해요. 이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질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 남편이 그다음 저녁에 되어서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의 공기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남편이 성령을 마시잖아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성령을 마시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것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쫙 맺히잖아요. 가정에 이것들이 있을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또 어떠냐? 기름이잖아요.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간에 삐거덕거리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리지 않아요. 더 삐끄덕거려요. 문제 풀려고 하다가 더 꼬여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삐끄덕거리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남편이 성령 충만해지고 아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이 임하면 오늘 부드러운 성령이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다시 밀려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일꾼들을 이렇게 신방가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도 두 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두 종류의 일꾼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일꾼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한 일꾼이 있다. 어떤 일꾼이 있다고요? 그냥 일꾼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음받은 일꾼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어떤 일꾼 되기 원하셔요? 당연하죠, 그죠? 그냥 일꾼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주의 일이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한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늘 이게 어떠냐?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뭔가 이루어 나가요. 결과물을 보면 성실하게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딱 보면 별로 힘들이지를 않아요. 별로. 그분이 들어갔는데 그 기간이나 어떤 부서에 들어갔는데 별로 힘들이지를 않아요.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돼요. 그 사람을 보면 모든 게 쉬워 보입니다. 항상 결과가 기대 이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인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뭐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야 돼요. 왜 그래요?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일꾼이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일꾼은요, 나는 별로 하는 것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뒤에서 팍팍 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꼬여있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성령님이 풀어주시거든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트와 요트의 차이를 아십니까? 보트와 요트의 차이를 아십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은요, 보트 같은 인생이에요. 보트 같아요, 보트. 보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보트 타보셨죠? 이전에 김용노 목사님도 저쪽에 운동장 옆에 그 살 때 거기 보트 있던데 아마 연애할 때 그쪽에 타고 다니셨을 거예요. 보트가 어때요? 보트는요, 내가 노를 젓는 만큼 가요. 그죠? 내가 젓는 만큼만 가요.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빨리 젓느냐에 따라서 보트의 속도가 결정되어져요. 빨리 저으면 빨리 가고 천천히 저으면 천천히 가고. 정확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일꾼은 어떠냐 하면 요트 같은 거예요. 요트. 보트가 아니라 요트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닻을 활짝 열어서 성령이 불어오는 바람에 내 돛을 탁 펼치기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도 그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훨씬 더, 그죠? 수십 배, 수백 배 더 빨리 내 인생의 배를 더 쏜살같이 오늘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사모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우리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성실한 일꾼,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아름답고 하나님이 귀하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왕이면 오늘 우리는 성실한 일꾼을 뛰어넘어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합니까? 다 아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병행 복음서에는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게 성령이래요.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뭐예요? 성령은 언제 임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오늘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거든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아멘이죠. 성령은 인격이시라 우리가 사랑해주고 사모하면 성령님도 인격이라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자꾸 무시하고 성령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러면 성령님도 인격이라 그냥 계셔요. 성령은 사모하며 구하며 사모함으로 부르짖어 구하는 자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여러분의 일에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무엇을 하든지 먼저 또 있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겁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 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음성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기 서울에 가면 거기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들었을 때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일꾼들은 이 두 가지 음성을 꼭 들어야 된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두 번째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을 들어야 자녀예요. 이 말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이 두 음성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왜 방황을 합니까? 왜 방황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파하고 허기져하고 때로는 방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이나 있었죠. 5번이나 남편을 바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5번이나 남편을 바꿨다고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이 여인이 그렇게 남편을 계속 바꿨을까요? 왜 이러는 겁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이 결핍되어져서 그런 거죠. 남편을 바꾸면 자기 속에 있는 이 허기진 사랑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 허기진 사랑이 채워지질 않는, 사랑의 결핍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늘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늘 사랑에 허기져 합니다. 사랑 결핍이죠. 우리가 이 땅에 요즘에 우리 10대들이나 청소년들 볼 때마다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 10대들을 세상에 유혹하는 유혹거리들이 많죠. 그렇죠. 유해한 것들, 뭐 폭력물도 많고 게임도 있고 음란물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돼.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싸나워졌느냐?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용납받아야 될 나이인데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도 다 대부분 맞벌이잖아요. 맞벌이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을 시간이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주변의 어른이나 선생님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어쩌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랑과 관심을 끌고 싶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싸놓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그죠? 이게 중학교 때 키예요. 제가 180이거든요. 중3 때 180이었어요.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제일 항상 뒷자리예요. 근데 뒷자리에 앉으면 고등학교 때 항상 껄렁하는 애들이 주변에 다 있어요. 항상 말썽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키가 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죠. 다른 애들은 다 무서워하는데 저는 이제 키가 크니까 같이 지나다 보니까 물었어요. 너는 왜 좀 껄렁거리지 말고 왜 그렇게 건달처럼 돌아다니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다른 것으로라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냐? 다른 것으로라도 관심 받을 수, 공부라든지 다른 것으로 관심 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이제 거의 재수생들이 뒤에 앉거든요. 껄렁껄렁하니까 공부도 안 되고,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 잘하다가 좋은 학교로 오니까 이게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상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로 뭔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데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낸대요. 존재감을. 그래서 내가 무섭게 할 때, 껄렁껄렁하면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가 인정받는 느낌,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왜 우리 생각할 때 약한 친구가 있으면 약한 친구를 도와야 되는데 그 약한 친구를 돕지는 못할 망정 왕따시키고 폭력을 휘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무섭게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동안에는요, 나쁜 쪽이지만, 이게 긍정적인 쪽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나쁜 쪽이지만 자기 존재가 인정을 받아요. 그죠? 나쁜 쪽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다 인정도 안 해주고 무시해 왔는데 폭력을 쓰고 험하게 하면 나쁜 쪽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 들어가면 뭐냐면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 쟤는 왜 저러냐? 에휴, 사람 안 돼. 그러고 포기해버리면 끝나요. 아니에요. 그 깊이 들어가면 걔가 더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발 아이들의 우리 나쁜 행동만 보지 마시고 그 아이들의 내면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신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바로 사랑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거예요. 괜히 더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더 험하게 하고, 이게요, 엄마 싫다는 이야기 안 해요. 더 사랑해달라는 이야기. 더 자기가 원하는 사랑 방법을 해달라는 거죠. 어른은 안 그러냐?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른도 똑같아요. 왜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터집 잡고 불평불만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줄 아십니까? 요즘 따라 남편이 들어오더니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요즘에 막 이상하다, 짜증내고 불평불만한다. 물론 밖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기도 해요. 근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이유가 똑같아요. 뭐냐면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나도 나도 살아있다. 나도 주목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목말라서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다른 사람은 다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몰라도 나는 너를 다 이해한단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확인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주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오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야 더 힘있게 더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첫째는 뭐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문이 항상 먼저 열려야 돼요. 신통해야 인통, 물통, 사통, 형통하는 거예요. 신통해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도록 늘 기도의 창이 열려 있으시고 말씀의 창을 항상 열어 놓으셔요. 둘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모든 것이 기름 부어지고 그리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야 돼요. 어떤 소리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이 음성이 들림으로 우리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잠시 기도